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번 얼굴 보고 싶네요. 누가 오셨는지. 한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몇 명 빼곤요.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갑고 정말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저도 주중에 또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주일날도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쉬지 못하시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자기는 주일날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 저희는 설교까지 또 준비한다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성도분들 대부분 일하시면서 또 오늘도 하루도 일하시고 또 뭐 공부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은 대로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또 나오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왕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 가정의 또 구원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가정의 구원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도, 신앙생활 하면 아마 기도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십자가교회는 참 뜨겁게 기도한다, 기도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기도하면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수요일날도 말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 주만 쉬어보세요. 한 달만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점점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누가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세요. 아직도 걱정이 있는데 몇 명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자들의 주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뭐요?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여러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공해도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또 성공했는데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치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면 우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 동물의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동물의 그 삶을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동물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기도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합니다. 인간만이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 무기를 교인들에게서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열심히 심지어 선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기도로 당연히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이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처음 찬양 딱 듣는데 우리 예배 인도자가 처음 찬양 딱 인도하는데 설교를 또 처음 찬양을 딱 고르셨다고요. 설교 내용을. 그래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우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 뜰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소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찬양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생활 속에서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얼굴을 볼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뜰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잖아요. 기도교, 그죠? 기도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오늘 기도의 출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일까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랑 시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이 매일 새벽 예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경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새벽부터 초신자인데 새벽기도부터 나와요. 그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보니까 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금요기도 무조건 나오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처럼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 사람이 정말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막 그러면 똑같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인도한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도 그냥 띄엄띄엄 나오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이 주여 삼창도 따라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주여를 주여 이렇게 길게 하면 그 성도들도 쫙 이렇게 길게 하죠. 근데 목사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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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하면 성도들도 어느 순간 주여 주여 이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도 아멘 이러면 또 성도들도 아멘 이렇게 하고 그렇죠? 목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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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면 성도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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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하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 목사님과 또 우리 오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 시작을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2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떠나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배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이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요? 말씀 읽어봤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 되나요? 천사죠.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세 명이 함께 있는데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서 같이 듣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천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도 옆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듣는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22절부터 25절인데요. 창세기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공의의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것을 다 심판하면 의인도 죽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이제부터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물론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도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지금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응답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필요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의 필요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 땅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기도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자기의 필요나 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도, 하늘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야고보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정욕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욕으로 기도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난 이것이 당연히 옳고 당연히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때로는 그것이 정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들이 때로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우리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대가 더 낫다고 막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주 배가 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리고 나서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면 범사가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먼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당장 급하다고 범사부터 막 해결해 달라고,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 영혼이 멀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둡니다.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도 전에 이빨 사이 고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죽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겉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10호멜씩 거뒀다고 해요. 백성들 10호멜. 이거 보니까 한 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몇 리터예요? 2200리터. 피티병이 1.8리터인데 한 1000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냥 먹고 죽어라 그냥 그 정도로 진짜 막 니네 한번 이빨 사이에 기름기가 끼도록 이빨 사이에 껴있는 차이로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더우면 먹어달라니까 그냥 죽도록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주의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응답을 받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네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죠. 이사야에게 응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해시계가 10도가 물러서는 표적을 통해서 응답을 확증해 주셨죠. 어떤 사람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좋은 기도의 샘플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더 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물론 여기까지는 참 좋죠. 기적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난 이후에 15년을 살 동안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는데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 15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 중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교만해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다면, 응답받지 않고 그냥 안 돼 죽었으면 다윗과 함께 버금가는 선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면 비록 응답받아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먼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는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어떻게 보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교회 성도분들은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 안에 더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난번에 간증을 했잖아요. 거듭났는데 제대 이후에 비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청년부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새벽 예배를 가고 학교를 갔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의 진로, 나의 배우자, 또 나의 뭐 어떤 것,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어디 살까요? 저기로 이사 갈까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이왕이면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고, 정말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또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난 이제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일하러 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잡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것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일을 해도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그 박사님이 쟤는 마음이 딴 데가 있다고 공부해서 여기서 더 박사학위를 따고 뭐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응답을 달라고, 말씀으로 응답 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누가복음 10장 읽어봐라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저의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배우자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가족의 어떤 문제, 재정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의 인생은 그냥 그 삶에서 그냥 조금 더 좋아질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향한, 나의 자녀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지금 쟤 어떻게 될까, 그것만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도,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또 높은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높은 차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구했을 때 원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그런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아버지의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